한 여자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그 남자의 입에서는 기계음 섞인 숨소리만 새어나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딸은 성악 유망주였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신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은평구한 교회의 권사 이은경입니다. 25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본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거짓과 최악의 위선이었습니다. 평범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예배당 뒷자리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미모였지요. 화장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묻혀있는 그 어떤 그림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권사가 속삭였어요. 저 아가씨 봤어?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있었나? 저는 조용히 그 새로운 성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름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권사님들의 입방이 시작됐어요. 옷차림 좀 봐.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자기 뽐내러 온 건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매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저는 물 한 컵을 들고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반가워요. 유진이는 놀란 듯 제게 눈을 맞췄어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았는지.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그렇게 깊은 절망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일부러 더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권사들이 말이 좀 많아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유진이는 제 손길에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어떤 굳은 결심을 느꼈거든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눈빛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뭡니까? 한참을 무릎 꿇다 보니 제 영혼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중심의 울음소리를 들어라. 다음 주일 저는 유진이가 지난번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까 봐 예배 전부터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다행히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더군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들어가니 유진이가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안쪽에서는 권사들이 윽박질렀습니다. 저 아가씨는 우리 교회랑 무슨 연이 있다고 매번 이러냐고. 제가 깜짝 화를 냈어요. 우리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면서 새로운 자매 하나 품지 못하면 그게 교회인가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한참을 밥을 들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예요. 평생을 살아온 그 어느 것도 그 목소리만큼 깊고 맑지 않았습니다. 영혼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그런 음성 말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입 밖으로 내쉬었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정말 보배 같네요. 우리 교회 성가대에 나올래요?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권사님. 저는 절대 안 돼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거절의 목소리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밤 저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부족한 권사를 통해 뭔가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느낌 말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기도했습니다. 낮고 고요한 음성이 제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그 말씀이 제 뼈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결단으로 교회에 갔어요. 유진이, 이번 주일에는 꼭 성가대에 나와야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일이 밝았습니다. 유진이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섰을 때 예배당의 공기가 멈추는 듯 했어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순간 유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수렁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선율이었어요. 예배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성도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 저 목소리에 담긴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을 이토록 사정없이 흔드는 게 뭐예요? 찬양이 끝나고 박재우 장로님이 성가대석으로 다가오셨어요. 저희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그분은 엔터테인먼트라 불리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재력도 있으시고 명예도 높으신데 늘 자신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유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자매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보물이 왔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하는데 자매님 같은 재능은 그냥 두면 죄악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사무실로 차 한잔하러 와요. 유진이는 그 명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정문을 나가면서 유진이가 그 명함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찢어버렸어요. 명함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얼어붙었어요. 인자한 장로님의 명함이 왜 저토록 끔찍한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했을까요? 그 밤 저는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아름다운 찬양 속에 왜 그리도 날선 비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제가 가는 집이 있었어요. 경기도 한 구석진 곳의 낡은 연립 주택이었습니다. 지도를 따라 찾아간 그곳은 우리 교회의 번듯한 분위기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좁은 공간. 그 방엔 약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기계음 섞인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곁에서 나간 듯이 앉아있는 중년 여성. 저는 유진이의 떨리는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유진이, 이게 뭐냐고. 유진이는 고개만 깊게 숙였어요. 그 방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유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악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접근했어요. 장로님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한다며 저희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교회 장로라는 신뢰는 독보다 무거웠어요. 그렇게 무거운 신뢰를 만들어낸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장로님의 인자한 미소와 거짓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로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유학 자금뿐만 아니라 평생 잃고 온 집까지 담보로 잡아 거액을 건네드렸어요.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의 미래 전부를 장로님 손에 맡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제 교육에 쓰이지 않았어요. 장로님의 개인 빚을 갚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몽땅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을 버티고 싶어서 아버지가 빌린 사채까지 장로님이 사용했어요. 결국 돌아온 건 연예인 데뷔도 유학도 아니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었어요. 파산 선고와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도 일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만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산송장처럼 누워 계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장로님이 어떻게 한 가족의 꿈을 통째로 짓밟을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25년을 한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그분을 몇백 번은 봤을 거예요. 그 인자한 미소를 본 건 몇천 번이 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짓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더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성가대에서 장로님을 만났을 때 장로님은 저를 기억조차 못하셨어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비극이 장로님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를 짓밟았는지도 모르면서 장로님은 교회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까지 건네며 격려했어요.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조롱이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옷자락을 붙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인간이 거룩한 척 있는 그 자리를 박살내버리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 같은 분들이 따뜻하게 챙겨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진이를 껴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가해자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피해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요. 그 부당함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속아왔던 25년의 세월들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주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분이 진료해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분의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다른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짓된 신성함이었다니요. 그 밤, 저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비겁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영혼은 이미 어떤 결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거룩함으로 둔갑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유진이,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니야. 이번 주일에는 꼭 성가대에서 노래해 주세요. 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평온했어요. 박재우 장로님은 유독 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게는 너무나 지독한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예배가 진행되고 성가대 찬양 순서가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었어요. 그 첫 음이 올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영혼을 다해 준비했던 일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아주 낮고 거친 불협화 음을 냈어요. 거룩한 찬양이 형편없이 깨져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했어요. 성가 지휘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로 쏠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괴상한 소리를 내며 예배의 분위기를 사정없이 흐트러 놓았습니다. 거짓된 평화가 일그러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진실을 향한 외침처럼 들렸어요. 성도들의 당황스러운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제 옆자리 권사가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알고도 무시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가장 신실한 척 기도 중이던 박재우 장로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언제나 온화하던 그 장로님의 얼굴이 도끼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예배당 전체에 쩡 울리는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에요. 인자한 장로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오만함과 독선이 전 교인 앞에 튀어나왔습니다. 이제야 무대 위로 진실을 끌어올릴 시간이 온 거였어요. 저는 성가대석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운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강단 앞 박재우 장로님이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그 몇 걸음. 마치 수십 킬로미터는 되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입술을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전하는 것이 제 분노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저는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윤서 씨 집에 그 곰팡내 나는 방과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장로님의 코앞에 멈춰 섰어요. 장로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허수음을 지으며 윽박질렀습니다. 김은경 권사, 지금 미쳤어요. 제 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고요? 25년을 우리 교회에 헌신한 권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제 정신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장로님의 눈 속에서 거대한 분노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분도 결국 인간이었구나. 완벽한 면부를 쓴 거짓된 신의 모습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돌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한번 훑어본 뒤 장로님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장로님, 신성한 예배를 망친 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과 위선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이 바로 예배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틀린 건 그렇게 잘 들으시면서 왜 이 방 안에서 피눈물 흘리는 자매의 목소리는 안 들리셨습니까? 장로님이 회개할 게 많다고 하신 그 회개가 그런 것이었나요? 예배당이 벌집을 건드린 듯 웅성거렸어요. 목사님조차 당황하여 내려오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진이 아버지가 병실에서 흘리는 눈물의 목소리였어요. 장로님이 회개할 게 많다고 하셨지요. 천국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고요. 겸손한 미소를 지으시며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짓밟은 한 가족의 피눈물을 돈 몇 푼으로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입니까? 장로님, 자신이 파괴한 몇 가정의 꿈을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박재우 장로님은 제 말을 가로막으려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망이 났나? 당장 밖으로 끌어내요.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 씨 아버지가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박재우 장로의 직인이 찍힌 차용증과 엔터테인먼트 투자 확서였어요. 장로님, 이 종이 조각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유진이 아버지가 평생 잃고 온 집과 딸의 미래를 통째로 가져가 놓고 사업 자금으로 몽땅 날려버린 그 증거들 말입니다. 피해자는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수발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가해자인 장로님은 여기서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를 기만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배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재우 장로님을 바라봤고 장로님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장로님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저는 성가대석에서 얼어붙어 있는 유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자매를 보세요. 장로님이 천사 같다고 칭찬하며 명함을 건넸던 저 아가씨가 바로 장로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 집 딸입니다. 그런데도 기억조차 못하셨지요. 자기가 누구를 짓밟는지도 모르는 그 뻔뻔함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박재우 장로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어요. 번듯한 양복과 인자한 미소는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존경에서 경멸로 바뀌어갔어요.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신실한 장로라는 모래성이 한 자매의 처절한 진실 앞에서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로님은 주저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예배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무너진 위선 앞에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의 심판은 시작되었거든요. 거룩한 척 덮어두었던 고름이 터져 나오자 예배당의 공기는 유독 시리고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뒤로 하고 다시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당회는 그날 오후 즉시 비상 소집되었어요. 장로님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게 사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평소 장로님의 재력과
영향력 앞에 고개를 숙이던 이들도 예배당 바닥에 흩뿌려진 유진이 가족의 증거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장로님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 문서들은 한 가족의 절망을 담고 있었어요.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지요. 교인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존경은 사라지고 배신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박재우 장로님은 장로 직분에서 즉시 면직되었고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제명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건 미안함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공의의 처벌이었습니다. 박재우 장로의 몰락은 처절했어요. 교회 밖의 심판은 더 빠르고 가혹하게 몰아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자 수많은 피해자가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꿈을 저당 잡혔던 이들 말입니다. 1명, 2명, 3명, 끝이 없었어요. 10대 성악가부터 20대 댄서, 30대 배우까지. 모두가 장로님의 달콤한 말에 홀려 자신들의 미래를 팔았어요. 장로님은 법망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증거를 없애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업체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은 경매 딱지로 도배되었고 그가 누리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겼어요. 법정을 드나들었어요. 평생을 남의 눈을 속이며 쌓아올린 바벨탑의 최후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 우리 교회는 변했어요. 성도들은 이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재우 장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입은 이들을 보듬기 위해 움직였지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화려한 건물도 높은 지위도 아니라 한 영혼의 울음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목사님을 필두로 교인들은 유진이 가족의 법적 투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 구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무료로 변론을 자처했고 젊은이들은 장로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유진이 가족을 이끌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새로운 집은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곳이었어요. 거동조차 힘들었던 유진이 아버지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재활시설이 갖춰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매일같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해 나르고 청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휠체어를 밀어주며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유진이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친절조차 가식이라 믿으며 거부했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진심, 어린 편지들이 결국 마음의 빗장을 풀었어요. 세상은 박재우 같은 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평범한 이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유진이는 몸으로 체험하며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했던 비명은 이제 서서히 기도로 변했고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던 그녀의 입술에도 미세한 떨림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이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오며 제 신앙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과 높은 직분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정작 제 곁에서 숨 죽여 허느껴하는 작은 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제 집 거실에 화려한 장식들을 치웠습니다. 수십 년을 모아두었던 상장들, 외국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제 신앙을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건 더 이상 제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긴 자리에 유진이처럼 갈곳없는 청년들이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은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그곳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차를 그립니다.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찾아오는 이들의 투박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아픔이 결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다독여 주는 것이 전부예요. 박재호 같은 위선자들에게 짓밟힌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저는 이제 그걸 이해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무지함에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진짜 직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가대석의 높은 자리보다 유진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낮은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알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번듯한 성가대석이 아니라 평범한 교인들이 오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유진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찬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찬양은 조명과 스피커와 수백 명의 박수와 함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진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입술로 만내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모든 게 벌거벗겨진 이 아가씨의 찬양. 그건 천국이 듣는 진정한 음악이었어요. 박재호가 장악했던 그 거룩한 척하던 예배의 공기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솔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교회의 힘이 담길 건 건물의 크기나 장로의 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저도 권사라는 타이틀보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평범한 이웃으로 남고 싶어요. 박재호의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던 이웃들의 손을 잡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거짓된 평화가 없어요. 대신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속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진실을 선택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흉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길의 증거이거든요. 이제 저는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화려한 찬양은 끝났지만 제 삶의 진정한 예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의 고통이 저를 깨웠고 그 깨어남이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가슴을 밀어붙여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진실의 빛 안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